네, 오늘은 그 천년 왕국. 아마 보건교회에서는 그래도 이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왕국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굉장히 원했었잖아요. 네. 그런 메시아. 그게 이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 천년 왕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가장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큰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노아처럼 율법시대 전에도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틀려 환난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최고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과 같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그 세상,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천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그걸 통해서 모든 창조물로부터,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또 하늘의 왕국, 그 여러 가지 단어로 다 불려지는데,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런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든 그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 아멘. 예. 지금은 그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뇌된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아담이 불순종하고 나서 모든 그 피조물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려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중언부언하고 길게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걸 탓하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주기도문.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기도에 제일 처음에 이걸 먼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다음 뭐 일용에 대한 양식을 주시고 뭐 그런 건 다음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 네. 또 이 땅에. 이 땅에. 그러니까 이게 좀 막연하죠. 나라가 네. 이게 무슨 나라인지. 근데 이게 흥정역 KGV에 보면은 이게 정확해요.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 아버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어떤 뜻이 있잖아요.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세워진 그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묵표에 그게 첫 번째로다가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걸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좀 뜻이 막연하다. 이거보다는 흠정역에 정확히 번역을 한 거다 이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획된 것처럼 계획된 거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계획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도 우리한테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럼 원래는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의 날짓과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그렇게 생명체, 바다 물고기, 땅에서 기는 것, 새, 날짐승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그거를 지배하는 통치자로 아담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한테 그러한 그 계획하에 다산하고 번성해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래서 아담한테 이 땅을 다스리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줬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에 따라 가지고 아담의 통치권이 상실되고 그 통치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게 되니까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이 마귀한테로 다 넘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는 마귀가 됐다.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마귀가 그 예수님께서 40 동안 기도한 후에 그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 순식간에 세상 모든 왕국들의 어떤 그 화려함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자기한테 넘겨졌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절을 하면은 내가 이걸 너한테 다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닥치시기 전에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가까이 온다. 그 마귀로 이 세상 통치자 그랬어요. 세상 임금. 그래서 그걸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건 마귀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다. 너희들의 애비가 마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한테 넘어간 이 통치권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그거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 왕권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보는 온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이 헤어지잖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영토를 확정을 지읍니다. 이스라엘 영토로. 네. 그래서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기 때문에 아멘. 또 영원해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왕국이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세 가지. 그러니까 왕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제 영토는 지금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그 땅.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택정해 가지고 왕국 백성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너는 주 하나님,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다가 택정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 가가지고 다윗한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왕국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선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내 집과 내 왕국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선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영원한 왕자와 영존하는 왕이 나온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고 이로부터 한 1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마리아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왕의 출생을 알립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게 크게 되고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여기 다윗의 왕자 약속했죠.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다 그렇게 영존한 왕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후손 중에 다윗의 대를 이어가지고 영존하는 그런 왕.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래서 마리아한테 네가 그 낳게 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여기 뭐 구원 그런 문제 하나도 없죠.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희 조상 그의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예, 이 왕국이면 항상 왕, 영토, 백성 이 셋이 있어야지 이게 왕국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3에서 14면 여기 보면 그 왕국이 어떤 거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통치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우리 그 바벨탑 사건 중에서 한 족속과 한 언어였던 것이 여러 민족과 여러 언어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런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획한 그 왕국에는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그 여러 나라 중에서도 으뜸가는 나라가 되겠지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와 족속 여러 나라들을 다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 이스라엘에 거하면서도 온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 그의 통치는 영존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다. 예. 그러니까 점점 그 예수님께서 통치할 그 왕국이 어떤 거라는 걸 좀 점점 더 확실해지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때 왕으로 오셨어요. 실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스라엘이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면 그분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평민 중에서는 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좀 있었지만은 그 상위 계층 뭐 관원이니 제사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사탄의 왕 아셀불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시아라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부른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으로 부른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그걸 가르쳐 준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초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내 교회. 내 교회는 언제 세워지냐면은 언제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120명의 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불처럼 네.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 시대, 구약 시대를 살은 분이에요. 신약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가 신약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러 양을 끌고 제사장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했던 사람들이 한 걸 그대로 한 겁니다. 그때 11조 다 내고 뭐 당막절 지키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양 가지고 가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신학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신약교회,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내 교회, 그게 내 교회거든요. 아멘. 예, 거기서부터 교회 시대가 쭉 진행되다가 휴거라는 사건으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 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 아내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아내. 그런데 신약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지 이스라엘하고 교회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 혼동을 합니다. 이따 이제 그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이 관원들이 그 바리새인 관원 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크게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 비난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너희가 나를 배척하지만은 너희가 언제 이런 말씀 이렇게 나를 맞이할 때가 있을 거다. 나에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로 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다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럴 때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왕국 연기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일 때도 왕국을 세우려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게 되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향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 이방 사람들로 갔죠. 네. 그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때 그냥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또 지금 같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 어떤 계획으로다가 역사를 진행할지 모르는데 배척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선한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척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으로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교회의 어떤 마지막에 다 되면은 다시 이제 어떤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역이 시작되겠죠. 그건 좀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했냐? 완전히 포기했으면 앞에 다윗 왕한테 약속한 거,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이런 것이 다 모두 숲에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 전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뭐 에레미야, 이사야 그 뒤에 뭐 짧은 예언서들 쭉 많은데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 세계에서 다 다시 모으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게 교회가 어떤 그 교회의 그 역사가 다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머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그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왕국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 교단인 당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이런 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왕국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 이유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지저스 킬러, 예수님을 죽이는 놈들이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면 그 지역의 천주교인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고 또 루터 때는 그냥 그 개신교도들한테도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칼빈 그쪽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한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것을 교회가 다 대체해서 교회가 그 복을 받게 됐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대체 신앙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오거스틴이에요. 4세기의 그 사람이죠. 4세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도시인데 여기에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황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래서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천년이 아니라 긴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 천년은 그냥 긴 시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직접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이 오거스틴을 따라서 그 종교 개혁자들인 칼빈, 루터 모두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가지고 나왔고 나머지는 캐톨릭 의식을 그대로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캐톨릭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의식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 결과 캐톨릭은 물론 개신교 대부분
무천년설을 신봉한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은 무천년설은 틀린 건데, 요건 쭉 오늘 쭉 설명을 하면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걸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요 말씀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은 연구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얘기한 건지, 신약 교회한테 얘기한 건지, 7년 환란을 겪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건지, 에? 아니면 율법 시대 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지, 이걸 구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담을 통치할 때하고, 또 아담과 노아 홍수가 할 때, 노아 홍수 일어날 때까지 통치한 방법하고, 노아 홍수에서 바베타 사건이 일어나던 그거하고 그 후에 하고, 또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율법 시대에 예수님한테 예배 드리러 가려면 양이나 뭐 염소라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우리 마지막 때까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지 내 행위로는 못합니다. 행위로다는. 근데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야. 신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구약 시대는 그 제사를 내 대신 내가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가서 의례적으로 하면은 구원 못 받고, 그걸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아벨과 누구예요? 가인. 가인도 다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믿음으로 들었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제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놀라서 깼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그러니까 그 왕께서는 어떤 큰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됐고 여기,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됐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됐고, 그리고 다리는 쇠로 돼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러한 신상을 봤는데, 어떤 큰 돌이 공중에서 날라와 가지고 이걸 다 부서뜨리고 왕국이 세워지면서 그 왕국이 영원하다. 이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꿈이고, 그러니까 이 머리로 된 금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있는 바벨론 왕국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당신 뒤에 오는 나라는 은혜 왕국으로서 이제 뭐 어떻게 된다는 이런 얘기 쭉 얘기하고, 이게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하고 넓적다리 노수로 된 건 알렉산더 그리스 왕국이 되고, 이 두 다리는 이건 철같이 굉장히 강하고 모든 나라를 그냥 부숴버리는 그런 강인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마인데, 이게 로마가 이제 둘로 나눠지죠.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지고, 그 천주교도 그리스 정교회하고 로마 천주교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는 그리스 정교회죠. 요건 그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어떤 돌이 날아와 가지고 다 인간들이 세운 모든 왕국을 탑재버리거든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돌은. 그래서 이 왕들의 시대, 이런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이 인간이 세운 모든 왕국들, 이걸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쓴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구약 시대는 몇 년이 가는지 몰랐어요. 1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모르는데 이제 계시록에는 게 1000년이라고 이게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중요한데 다니엘의 70일에 다니엘의 70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 이거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도시 하면 예루살렘이다. 네 백성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2일을 정하셨나니, 일에는 여기서 7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년 하면은 490년이잖아요. 네. 정하셨나니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까지 해서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예. 그러니까 70일에 중에서 7일에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는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저 노예로다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바벨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뭐 이렇게 종살이 하는데 이제 돌아가서 너희도 성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이 나잖아요. 그게 누구야? 그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누구더라? 그 제가 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여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62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가지고 7일에와 7일에와 62일이니까 69일에잖아요.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데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래서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해서 69일에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한테는 7년이 남잖아요. 한 일에만 남잖아요.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지나갔으니까 그 한 일에가 7년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주 역사를 해오다가 이스라엘이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배척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는 일단 거기서 끝나고 교회 역사가 진행되다가 교회 역사가 휴거로 다 끝이 나면은, 여기 교회 휴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서 7년 동안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 7년 동안 요거는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살아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 죽으면 일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환란이지만 특히 유대인에게 대해서 더 심한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야곱의 대환란이라 그래요. 야곱의 대환란.
예.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여기 교회가 휴거되면은 또 7년 동안 교회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 신부니까는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부된 교회하고 신랑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합니다. 7년 동안. 그리고 혼인이 끝나면은 그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7일 동안 이게 진행되거든요. 여기서는 7년이 진행되고 이스라엘에서 7일 동안 그 신랑과 신부가 그 신혼 그 방에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랬다가 7일이 되면은 신부의 그 얼굴 가렸던 이걸 다 벗겨내고 모든 하객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신부를 교회를 데리고 지상 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휴거되고 나서는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는다 그랬어요. 그 성경 바울의 전한 그 서신에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내려오면 교회도 내려와야 돼요. 같이. 근데 그 교회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 뭐 우리 선지자라 그러죠. 이사야니, 뭐 에레미야니, 에스겔이니, 뭐 이런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교회는 미스테리야. 알려지질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리스의 초림이라는 산봉우리가 있고 그리스의 재림이라고 하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선지자들이 여기서 보면 요 봉우리하고 요 봉우리하고 겹쳐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교회는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살고 있거든요. 교회 시대 우리는 이쪽도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하는 것도 성경에서 봐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재림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 무슨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재림하는 걸 우리는 여기 살으니까 양쪽 봉우리가 다 보이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하고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여기까지가 뭐예요? 초림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나타내죠. 그다음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 이거는 뭐예요? 언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초림 때 이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재림 때. 네. 또 하나는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거 다음에 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또 주의 받아주시냐. 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해.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달라 그래가지고 구약성경이죠.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낀 다음에 여기까지 읽고 그쳤습니다. 여기까지. 요 뒤에는 안 읽었어요. 요 뒤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붙이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시며. 원수가 언제 원수를 갚아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재림하면서 이 땅의 모든 그 악한 자들을 다 그 포도주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다 그 멸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건 그때 재림할 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을 보면은 요건 초림에 검은 건 초림에 해당하는 거고 요 빨간 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 왕으로 오셨을 때 하실 일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해와 우리 하나님 요 사이에 요게 교회 시대입니다. 받아주시는 해. 그 와가 뭐냐면 이게 교회 시대야, 교회 시대. 요게 이제 요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이거는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구약 시대 이거 외에도 여기 스가랴서 여기 읽어 보시고 누가
누가복음 1장 31절 30절에 보면은 이거 이렇게 그 purim 때 할 일하고 재림 때 할 일이 이렇게 겹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약 시대 모든 선지자들한테 비밀로다가 그러니까 교회는 미스터리로다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한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선포한 복음은 바울이 그 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에베소니 뭐 고린도니 이런 데 다니면서 선포한 그 은혜의 복음하고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 왕국의 복음은 뭐냐면 때가 탔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영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영토가 있고 백성도 있는데 이 백성이 왕의 말을 순종을 해야지 이것이 왕국이 되는데 그 순종을 안 한 거죠. 배척을 한 거죠. 예수님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을 갖고 왔으니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왕국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때까지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복음.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우리나라 개혁개정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네. 그 여러분들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 생각이 듭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됩니까? 주로 죽어서 가는 그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실제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그 땅에 세워진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왕국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이. 죽어서 가는 천국, 나라. 그러니까 이 왕국을 나라나 천국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걸 잘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 성경은 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하늘의 왕국은 킹덤 오브 헤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세례요한. 침례 요한도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왕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 제자들 12 제자 플러스 70명의 제자들한테 갈릴리의 여러 그 촌을 다 두루 다니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제가 말한 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백성 가운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을 고치니 메시아 그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가면은 이러이러한 표적을 행할 거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을 고치는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표적. 아멘.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죠.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 오는 그 사람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곧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왕이 오시기 때문에 왕국이 가까워진 거죠. 그 예수님도 아까 조금 전에 한 거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쳤다. 나다니엘 예수님의 제자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단이 할 때 아 나는 왕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거 다 받아들였어요.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12제자하고 70인 제자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왕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이라는 거 있죠. 5장부터 7장인가? 4, 5, 6, 7. 그거는 누가 누구한테 전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그랬잖아요. 네. 신학교한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산상수훈이? 아니요. 그때는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율법을 받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왕으로서 이 왕국을 세우러 왔는데 왕국 시민이 되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아니라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겁니다. 아멘.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곧 세워지는 이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걸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뭐 정신이 있잖아요. 뭐 얻어서 살라 그러면 소국까지 주고 뭐 이러는 그런 정신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정신은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교회가 불법지대가 아니라고 해서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신학교에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막 없다 그래도 당연히 그거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신학교에서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한도 주님의 왕국에서 한 명은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의정은 나를 좌회정은 누구를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죠. 야곱과 요한의 그 어머니도 부탁을 합니다. 네. 네. 오병이어의 기적. 군중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데려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왕이 돼가지고 이 우리 로마 시대에 속박에서 이 벗어나. 저기 여기서부터 해방시켜 달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작은 아기를 타고 입성을 할 때 군중들이 외쳤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이러니까는 그 바리새인이 그 제사장들이 군중들은 막 야단을 쳤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안 하면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는 그 말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돌들이 한다 그랬죠. 돌들이. 네. 여기 지금 돌멩이들이 길에 있는데 돌멩이들이 지금 이 말이 하도록 성경에 돼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은 돌들을 지켜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분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왕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에 이제 뭐 십자가에서 다 저기 환난 당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는 이때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하라고 했던 그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에 세우려고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 십자가서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그럴 때도 야곱과 요한이 주님이 세우는 그 왕국에 나는 오른편, 얘는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부활하신 주님한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곧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 알고 이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그 왕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이 지금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근데 그걸 우리나라 대부분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나라 성경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악하다고 엄청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바리새인들한테 그 바리새인들 그 악한 것을 엄청 꾸짖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렇게 꾸짖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국의 어느 때 임하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지금 내가 왕으로 여기 와 있지 않냐. 너희 가운데 지금 임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내가 왕으로다가 이 땅도 있고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한 달 전인가 존 메가더라고 저 LA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책도 많이 쓰고 그분 설교에서도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이제 삥 둘러싸 예수님을 삥 둘러싸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에 예수님 내가 왕으로 와 있으면 하나님 왕국은 이미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게 하면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구원받지도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꾸지라 엄청난 화가 있으로다 이러면서 그 몇 가지 화를 쭉 얘기하잖아요. 7년 대환란 중 7년 대환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69일에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마지막 이스라엘한테 남겨진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그 번면의 기간이 7년 환란이에요. 그럼 그때 그 환란 중에 어떠한 복음이 전파됐느냐?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로 알고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교회는 휴거되고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고 뭐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년 환란 때 그 주의해야 될 일들 그런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한테 공부하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한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는데 교회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끝은 칠레 환란 끝을 나타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기 구원받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일단 왕국에 들어가려면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선 육체적으로 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중요해. 살아남는 게.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때 끝이 오리라. 이게 7년 환란 중에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이 예수님을 믿으라 이제 이런 복음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칠레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니까는 그러니까는 왕국이 곧 온다. 메시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게 왕국의 복음이에요. 이 칠레 환란 동안의 복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 선포하는 거예요. 칠레 환란 동안에 누가 선포하냐면은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4,000명을 뽑습니다. 교회는 휴거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도 시작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죠. 복음의 시작을. 그래서 네. 그 AD 100년까지는 교회에 처음에는 100% 유대인이 교회 멤버가 됐어요. 그렇다 1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내에. 다 이방인들로 채워지고 100년 사이에 점점 유대인들은 떠나고 뭐 저기 점점 그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 멤버로 채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 교회는 칠레 환란 전에 휴거가 되면서 교회는 다 사라집니다. 교회는 역사의 끝이 나요. 그리고 칠레 환란 동안에는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도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의 그 칠레 환란 동안에 그 복음의 완성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네. 14만 4천 명을 뽑아가지고 인을 친다 그랬죠. 천사들이. 인을 친다는 건 어떤 사역자로 다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무슨 사역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여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여기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이 복음은 왕국 복음이거든요.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한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이 왕국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무리들이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다 7년 하는 동안에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다가 순교당해가지고 지금 하늘나라 앞에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하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천상에서 일어난 사건, 그다음 땅에서 일어난 사건, 천상에서 일어난 사건 이렇게 쭉 이렇게 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에서 다 합쳐지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큰 무리. 그러니까 칠레 환란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족속과 언어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교를 통해서 지금 하늘나라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양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이거를 네. 잘못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을 이게 뭐야 그 이단 종파 뭐야? 신천지. 신천지에서는 요 안에 들어가지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지금 14만 4천이 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요 안에 들으려고 엄청 길을 쓰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단 여러 이단 기독교 이단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근데 14만 4천 명에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유대인.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 장로견이 이제 이쪽에서는 태술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4만 4천 12,000 곱하기 12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하면 이게 그냥 많은 수다. 그래서 이걸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14만 4천은. 그러니까 많은 큰 수다.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냥 많은 수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도 칠레 하나를 풍부해야 된다. 그 칠레 환을 가서 고생하고 순교하고 이래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받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성경하고는 전혀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복음은. 그런 거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유튜브 보면 많이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은 중요한 건 다 공짜입니다. 햇빛 안 받으면 죽죠. 물 안 마시면 죽잖아요. 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건 다 공짜입니다. 휴거 되는 것도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면 한 교회가 되면은 다 구원 받는 거예요. 휴거되고. 아멘. 되는 거가 뭐 예수님 믿고 또 일을 열심히 뭐 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아멘.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은 다 휴거가 된다. 아멘.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는 거는 뭐 구약 시대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성경 말씀 다니엘서 뭐 그 사무엘상 하 또 신명기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뒤에 뭐 스가랴서 여러 곳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몇 년인지 몰랐는데 계시록 4장부터 19장 사이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없죠. 네.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혼인칠령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없으니까는 계시록 4장부터 19장 사이는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이 천년이라는 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왕국에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1000년 동안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아가지고 사탄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또 함께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던져놓는다 그랬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1000년 왕국에는 이 땅에 마귀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이렇게 유혹하는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누가? 예수를 중원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7년 환란 동안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있고 또 순교당한 자들, 또 교회 이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이 다 차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1000년 왕국에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거의 뭐 한 8, 90%는 죽을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 보면은. 그런데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천년왕국에 우리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우리 같은 그러니까 휴가된 사람들은 마치 천사처럼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그 사람들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습니다. 천사같이.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아기를 낳죠. 네. 그런 그 사람들의 후손 자녀들은 몸속에 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재성은 아담으로부터 온 거네. 그러니까 마귀가 없더라도 죄의 성향은 아담으로부터 쭉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마귀가 없으니까는 유혹한 자가 없으니까 죄를 짓기가 마귀가 있을 때보다는 어렵겠죠. 그렇죠? 유혹을 받지 않으니까는. 그럼 자기 안에 그 죄의 그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천년 왕국을 이제 여러 층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거 저기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산상수훈.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많은 환란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거 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그 설교 중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환란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왕국. 이 세상의 왕국들이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이 세상의 왕국들이 다 이제 멸망받고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왕국만 남게 된다는 거죠. 나게 하는 때,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다시 나게 하는 때, 리제너레이트 되는,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푸리미에요, 제림이에요? 재림이죠. 재림.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재림할 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열두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러니까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그러면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있는데, 다시 나게 하는 때는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땅도 새로워지고 이 피조물들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지금 이스라엘 가면 다 사막이잖아요. 이스라엘 옆에 나라도 사막이고 그런 것이 새로워져 가지고 거기서 사막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천년왕국 때는. 그럴 때 너희도 열두 왕자한테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치리자가 된다. 또 새롭게 하는 때,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럴 때,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이런 겁니다. 그때가 새롭게 하는 때라는 거예요. 다시 나게 하는 때, 새롭게 하는 때 같은 겁니다. 이럴 땐 너희 죄들이 말씀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가 말소가 된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에게 미리 선포의 본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에게 미리 구약 시대를 통해서 뭐 여러 번 선포됐죠. 그분을 보내시리라. 회복하시는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 하시느니라.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충만한 때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들 교회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합니다. 또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은 아까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살아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로 된다. 그 왕국의 백성들이 된다, 이런 겁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세상이냐? 예, 천년왕국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는 구약 그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신다. 아까 그 읽었었죠.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 예루살렘이 왕국의 수도가 된다. 이사야서 2장 3절 보면 나와 있고요. 주님은 평화의 통치자. 그러니까 법을 의로다가 다스리신다 그랬어. 심판자, 의로다가 다스리고 공평과 의로 다스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아진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온 세상에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 아마 교인들은 휴거되고 7년 동안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더 많이 아마 공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이 땅 왕국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사람한테 육체로 살고 있는, 육체로 애기 낳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천년 왕국 동안에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저병에 갇혀 민족들을 속이지 못한다.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고요. 광야가 옥토가 된다.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며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다.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뭐 그런 찬송 있죠. 그 찬송가 그 전체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실제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만든 거거든요. 구속하며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은 예수님이 다니는 길, 그건 다 거룩한 길입니다. 거기를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환난, 진로 환난을 겪으면서 여러 괴로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또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성하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루어지가 없는 이런 것들은 다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예, 그리고 질병과 아픔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은, 들어갔을 때 귀머거리가 된 사람도, 눈이 멀은 사람들도 다 고침을 받는다든.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들의 혀는 노래한다.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든지,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 없으리니, 이는 100세 죽는 사람이 아기라는 거야. 아기가 100세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가 같고 나무의 날수가 천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수 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900에서 950세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의 날수가 같고 날수와 같다. 그리고 자연 생태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 사막의 즐거움에 장미가 피. 아까 그 황무지가 장미꽃 피울 때 그게 이제 이겁니다.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들이 되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뭐 이래서 그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또 사나운 동물들의 본성이 바뀐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새끼와 함께 누우며, 이게 그 홍수 전에는 그 모든 짐승들도 풀을 먹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것을,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영해를 합니다. 실제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좋은 뭐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매한 것은 다시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건 다시 쉽게 다시 또 해석을 해주잖아요. 마태복음이니 뭐 누가복음 쭉 보면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석할 수 있게 뭐 일곱 머리와 일곱 뭐 열뿔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일곱 머리는 뭐고 열뿔은 뭐고 이거 다 설명해 줍니다. 그 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읽고 이해하라고 줬지 읽고 애매하게 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가 아까 같은 그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던 대체 신학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죠. 물천년주의라는 그런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거가 해석이 안 돼요. 자,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나? 지상 대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거룩한 자. 이게 스가랴서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여호와는 예수님을 나타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구약에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을 여호와로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데는 성부 하나님도 있지만 예수님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의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임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자. 주님과 아멘. 함께 임하는 그 거룩한 무리의 그룹에 우리가 여기에 포함돼야 돼요. 여기에. 또 칠라 환란 끝까지 살아남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면서 주님을 영접한 이스라엘. 이게 칠레 환란 거의 끝에 가서 이러한 대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살아서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칠년 환란 끝까지 살아남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의 민족이 있고 염소의 민족이 있잖아요. 양의 민족은 오른쪽에 염소의 민족은 왼쪽에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양의 민족은 구원을 받고 왕국의 백성이 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짐을 받고 멸망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네.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이방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방 사람들도 그 왕국의 복음을 듣고 여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5장 31절. 예, 사람의 아들이 31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거룩한 천사뿐만 아니라 거룩한 모든 그룹들 휴거한 그 교회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그 7년 환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 민족들은 왼편에 둔다는 거죠. 여러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하니까 그때 왕이 자기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상권 이후로 너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셨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의로운 자들이 그 양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셨나이까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가 한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 있고 거기 왕자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펴져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왕좌에 앉고 아마 많은 예수님과 같이 온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텐데 그 앞에는 양과 염소하고 양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에 속한 사람들. 그래 가운데에 여기 예수.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여기 내 형제들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 그랬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육체로다가 칠레 환란에서 살아남고 끝까지 살아남고 남아있는 사람은 세국으로 분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양의 그룹, 왼쪽에 염소의 그룹,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 형제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감옥 갔을 때 가서 도와주고 뭐 굶었을 때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14만 4천의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적그리스도한테 쫓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3분의 2가 죽는다 그러는데 거기서 피할 곳을 마련해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사람들 감옥 가 있을 때 뭐 가서 찾아가기도 하고 병 들었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양의 족속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성경책을 잘 보면은 세 그룹으로 그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왕좌에 앉으셨을 때 앞에 양의 그룹, 염소의 그룹, 가운데 이내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세 그룹으로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7년 반 동안에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줬느냐에 따라서 전혀 무관하게 대해준 사람들은 염소 그룹. 이 사람들은 그냥 불못에 지옥 갑니다. 그리고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왕국 백성으로 다 들어갑니다. 또 이 두 그룹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왕국 백성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뭐 1000년 동안 이렇게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 가지고 이 왕국을 채우게 됩니다. 요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 이웃 사람을 뭐 저 병들어서 찾아가지고 뭐 굶은 사람 갖다 뭐 먹여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가는지 알잖아요. 그럼 이게 행위구원이 돼요. 그러면 그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이 되죠.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건 7년 환란 때 7년 환란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분의 2가 그냥 적그리스도한테 죽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피신시켜주고 어떻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입을 걸 주고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주고 근데 그런 것도 예수님이 왕으로 다 곧 오신다라는 왕국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거든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왕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배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왕국의 상속자로.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교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25장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예. 교회와 판단하고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왕자가 있고 예수님 곁에 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아까 그
저기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이겁니다. 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앉은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누구겠어요? 교회 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겠죠. 심판은 천년 왕국의 종말. 그러니까 천년이 참에 거의 다 되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가지고 그 사탄이 그 무적행에 갇혔을 때는 유혹이 없었지만은 사람들은 그 아담의 그 원죄를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에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거기서도 또 억지로다가 순종하는 척만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속으로 안 좋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 사탄이 옥에서 노여나니까는 걔들한테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불순종하라. 그래서 사탄이 나와서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어떤 그 그룹을 나타내요.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 천년 동안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뻗은 성도들의 징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그냥 불러 포위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에서 하나님과 대적한 그런 그룹들과 마귀와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의 못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괴로움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뭐 천년왕국하고는 실질적으로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신뢰와 환난 전에 다 휴거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의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어느 때인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주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체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근데 여기서 주께서 호령이 내용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게 큰 호령 소리로 우리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어도 운전하고 있어도 공부하고 있어도 이 소리가 주께서 호령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호령 소리 이거는 베드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게 다 들리면서 이런 호령 소리를 듣고 천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때는 그 사도 요한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이제 앞으로 휴거를 우리가 당할 때는 우리 모두가 주께서 호령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호령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팔 소리도 듣게 되고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이렇게 휴거되는 게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 여기 나팔소리 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하늘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몸이 순식간에 변화된다. 눈 깜짝할 새 눈을 한번 깜짝해 보세요. 얼마나 0.1초도 안 되는 눈 깜짝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몸이 변해가지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 육체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순식간에 다 변화돼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런 청바지 입고는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복된 소식이라 그랬어요. 이런 디모데서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복된 이제 사건이죠. 그거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죄를 넘치게 하라. 이거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